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6면쯤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각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에 8분의 성도님들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의 기도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 제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처음 맞선을 본 장소가 중국집이었던 것 같아요. 196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맞선을 본 듯합니다. 처음 만나서 음식을 시켰다고 합니다. 짜장면이죠.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급하세요. 그래서 음식이 시켜진 지 얼마 안 돼서 왜 음식이 안 나오냐고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님이 평생 일생일대에 착각을 하셨어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배려해서 이렇게 음식을 재촉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이전에 6개월, 1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너무 성격이 다르고 힘들었던 그러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세 자녀에게 한 98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전자 제품에 유명한 CF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니까 너희들은 잘 선택하거라. 그것이 착각이든 오해이든 그 결혼으로 인해서 제가 태어난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들은 6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명확하게 지킨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생활과 달리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힘겨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기에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그냥 둘이서 살면 되지. 요즘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직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가장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자녀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백성들의 복을 하나님께 빌었던 하나님과 사람들과 중간
소통의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탄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저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은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살을 애는 듯한 시련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실망과 좌절감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머리로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미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분향하는 그러한 특권이 제사장에 있었는데 그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확률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당시의 제사장의 수가 8천여 명이 됐다고 합니다. 8,000명이 제비를 뽑아 한 명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확률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케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찾아오십니다. 사자를 보고 무서워 떠는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이 요한이라 말씀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많은 사람이 기뻐한다라고 14절에 누가는 3번이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그 상황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그 기쁜 이유는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표현이 1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앞선 세례요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육신의 고통 속에서 치유를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아파 보니까, 힘겨워 보니까 이 병이 나은 후에는 나보다 연약한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육신과 그 심령을 치유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차가운 바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차가움의 연속인 듯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허투루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 새벽에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여진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좀 더 쉬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 있었으나 잠의 새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차가운 겨울 바람에 쓰라림 속에서라도 이 바람이 지난 후에는, 이 겨울이 흘러간 후에는 따스한 봄날의 시간이 올 줄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고통의 쓰라림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약속 믿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변함없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아픈 몸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며 자식의 기도의 제목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제2 식구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귀하게 어여삐 불쌍히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이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간구하는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와 이번 1월, 2월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조목 한 조목 그 기도에 담겨진 흠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저의 모습과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육의 간절함과 또 부족한 저의 목회의 여정을 위하여 한 조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영육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